아버지에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내 잘못 그리고 내 실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시고 때로는 밥도 굶기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후에 보듬어 주시고 또 헤아려 주시는 그 사랑. 훈육은 분명히 아프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고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잘못보다 심각한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제일로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가드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관계 회복으로 그냥 거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6가지가 나와요. 공의의 마음, 정의의 마음, 그리고 긍휼의 마음,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여호와를 알리심. 6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이 말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든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결혼하신다는 것은 신랑 대신한다는 것보다 더 현재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로 인도되는 신부 같고 신랑과 발장을 끼고 첫걸음을 걷는 것 같고 신랑과 단둘이서 신혼방에 들어가는 것 같이 설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드신다. 1등 신랑감이라도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춘 신앙인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기절할 만큼 감격스러워 기쁘기 한없는 말이에요. 결혼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 자격 자체가 미달이에요. 한참 미달. 선을 볼 수도 없고 중매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장가들겠다. 3번씩 장가들어. 이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결국 사랑이고 결론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지식과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인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맞아요. 신부다운 정결함. 만왕왕이신 신랑과 격이 맞는 신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함만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14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 뒤에 앞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이어지는 내용은 이 심판의 결과 매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일러서 위로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을 자세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닿을 때 마음이 고쳐져요. 죄를 따르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짐하고 또 해도 전적으로 타락했던 이 죄성이 이 발목을 계속 잡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이 말하는 마음의 치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죄와 우리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마음의 수술,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치유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치유, 수술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이 마음의 심장의 수술을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수술.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영혼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5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유혹과 시험 넘어짐으로 상처받고 이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말씀한 대로 평강이에요. 회복이에요. 고쳐주시는 거. 심판의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뒤에는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 수술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생의 광야는 단순히 위험하고 메마른 곳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삶의 광야, 마음의 광야가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늘 즐거워요. 웃음이 넘쳐요.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가 언제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엄마도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도 그 대대손손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로된 그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백성에게 심판으로 거두었던 풍요한 삶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살던 우리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하늘과 땅 그 모든 부분이 망가졌던 이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나무 벤자리 아시죠? 정리하다 보면 별의별 쓰레기가 다 나와요. 와, 그게 수십 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고 또 걷어내고 계속 나오죠. 계속.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풍요는 평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서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어요. 참 행복은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신,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국간을 채울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고 필요할 때 채워졌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와 인생의 풍요는 결코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인생의 풍요는요, 끝이에요. 끝. 지금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해 보여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골 골짜기 같은 황무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참 평안과 풍요를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할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세 아이가 태어나요. 세 아이. 근데 첫째를 제외한 두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어느 날 고멜 자기 부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배가 불러서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와, 아니 그뿐 아니라 이 남녀관계에서, 사랑관계에서 중요한 게 신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심지어 이 고멜은 외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이를 두고 또 가출해요. 가출한 그녀는 다시 몸을 마음대로 굴렸어요. 오세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자기 부인이 늙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호세아는 돈과 곡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 고멜을 돈을 지불하고 사서 집에 데려와요. 근데 그 값이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보리 2분의 1 호멜, 약 330리터예요. 이게 은 15세겔, 이게 약 116g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근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쉽게 말해서 이 호세아는요, 노동자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년 3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못된 고멜을 데려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고멜이야. 내가 그런데도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 버리고 떠날 때 또 불러오고 또 나갈 때 또 불러오고, 결국 마지막은 은혜와 은총으로 끝이 나요. 오늘 호세아 3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니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능했고,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고요, 결론은 은혜예요. 은혜. 값싼 은혜 아니에요. 값싼 사랑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타락은 분명히 심판하지만 결국 상처받은 우리를 만지시고 메마른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미운 자식은 매를 때려요. 그렇지만 내놓은 자식은 매도 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종아리를 때려요. 그런데 그 종아리 아프다고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고 집을 나가야 되겠어요? 안 되죠. 결국은 사랑이고 결론은 은총. 하나님의 이루어 채우심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딸을 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 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맺어진 결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맺어진 결혼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식이고 아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보세요.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이 이루어져요. 때문에 이 고멜은 감사함으로 호세아만 사랑해야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선지자의 아내가 된 고멜은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어리석음과 악한 행위가 없기를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백성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사랑이고 결론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크신 사랑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용서의 하나님, 그럼에도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읽고 듣는 가운데 깨닫기 바라고 그 은혜로 우리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침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 타일이라는 말은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설득하다. 위로하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설득하고 위로하시고 돌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주어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했다고 약속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고 말씀. 이 전쟁은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의견의 다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에게 장가드는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주듯이 이 6가지 선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과 여호와를 아는 것. 음란한 여자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몸에서 음행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실상은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달게 그 벌을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어린 양의 신부다운 정결함, 순결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간구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시고 같이 우리 찬양할 때에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놓으셨네.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버리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모든 찌꺼기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과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 우리 같이 주여 세워 부르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요나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여 그저 예수 믿는 척만 하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내 주장이 강하고 아직도 내 생각이 약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니 아버지의 사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살려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인하신 하나님, 믿지고 따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 모시며 사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나 우리를 향하여 애원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저희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를 모시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주님 나를 많이 하시고 진리하는 소리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60년, 70년, 80년, 90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물질이, 내 자식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 되신다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또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우리는 내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는 그런 고멜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똑같은 죄에서 엎드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사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시로 모시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도 자꾸 우리는 세상 길로 갑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의 삶을,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분입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이정모 이영수 집사님, 신한수 집사님, 김종인 원사님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한정주 성도님, 김영애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또 선교 장학헌금 김종인 원사님 봉헌했습니다. 주정금 함께 봉헌하고 구역령을 함께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참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바치고도 부족함 없이 오히려 남에게 나눠주는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구하고 자연을 살리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힘없는 자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헌금으로 또한 구령예물로 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를 심고 열을 거두고 열을 심고 백을 거두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원을 지금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 그 날연보라는 것을 드렸어요. 날연보.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이 날연보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예물을 물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내가 며칠, 뭐 하루는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날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를 돌보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좋은 초대교회 전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냥 뭐 돈으로 다 해결하고 교회 한 번 오면 끝이지.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정말 내가 전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손길,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한번 기도하고 이 일을 같이 합심해서 동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후용 예배는 우리 최일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3일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랜 진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거리 만에 대표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